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그 비밀을 더욱더 알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 것이 너무 강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망대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로 들어서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주의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그 빛을 담을 수 없음을 오늘도 알기에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모든 관계,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혼잡하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귀담아 듣게 하시며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이 복음이 참 복음 되기를 원하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진실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 아니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 나타나 있다.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분명히 그렇게 선포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 아멘입니까? 정말 이걸 아멘할 수 있어야, 그리고 입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내가 엄마 태 속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죄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 동안 어떤 내가 삶을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나는 죄인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죄인입니까? 얼마만큼 죄인입니까? 우리의 생각, 그것도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땐 전부 죄덩어리가 맞습니까? 맞지요. 그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볼 때 죄와 하나님이 볼 때 죄, 어떤 것을 우선으로 따져야 될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악과 사람이 볼 때 죄와 어떤 것을 먼저 따져야 될까요? 헷갈리십니까? 이런 질문 잘 안 들어보시니까 목사님이 또 오늘 무슨 궤변을 내려놓으시려고 저런 질문을 하시나 싶은데, 하나님은 요즘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는 도대체 뭐냐? 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 의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의가 너에게는 얼마만큼 나타나고 있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아는 만큼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말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뭔가 희생을 치렀을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 철도 이런 데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구하려고 올려놓고 자기는 죽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의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찢어 죽일 인간이겠죠, 제가. 그렇죠? 반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살인한 강도,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반대로 그 가족의 그 강도에게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들었을 때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어떻게 하신 거죠? 일단 속량하신 것입니다. 맞죠? 틀림없습니까? 그래서 이 의는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이시니까 막 그냥 강짜로, 야, 내가 의롭다 하는 거니까 의롭다고 해. 야, 얘는 괜찮은 거니까, 얘는 내가 좋아하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내가 싫어하니까 쟤는 저렇게 하고, 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틀림없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또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자의 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렇게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정말 우리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절망을 우리가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올바른 눈을 하나님처럼 안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 불경한 소식들, 많은 안 좋은 얘기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부부 간에 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날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갖는데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왜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우리는 의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밀은 내가 예수 믿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의인 맞습니까?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의인 맞습니까? 맞아요. 저는 근래 들어서 그 눈으로 성경을 찬찬히 봅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시 한번 제가 조명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10명의 형,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징계하셨나요? 요셉이 징계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요셉은 형님들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정혜원이가 저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혜원이한테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비슷하게 생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을 어느 날 미워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저 멀쩡한 얼굴을 해가지고, 예? 우리가 아는 정혜원인데 저 친구가 여동생 어느 날 밉다고 저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자, 그 생각을 하면서 보세요. 저 웃는 얼굴이 저게 와, 징그럽다. 그쵸? 저 선한 얼굴이 와, 더 징그럽네. 그쵸? 저 너무너무 징그럽잖아요. 그쵸? 우리가 너무 지금 성경 안에서 남 얘기로 생각하니까 피부에 와닿질 않죠. 십계명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의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외에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안식일 가지고 따져볼까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일입니다. 정말 주일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럼 그거 가증합니까? 안 가증합니까? 가증스럽죠. 그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서 간음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한 범죄죠. 그렇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도둑질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웃의 것을 탐냈어요, 부모를 거역했어요. 심각합니까? 안 심각합니까? 그거 심각한 겁니다. 남 얘기면 안 심각한데 내가 직접적 피해 당사자야. 그러면 어때요? 심각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그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신 거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럼 자, 하나님과 나는 내가 진짜 그걸 믿는다 그러면 의인 맞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혜원이하고 이제 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봐야 돼요. 자, 내가
이제 가해자고 혜원이를 피해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쟤를 오른뺨을 쳤어요. 내가 제 것을 빌려가지고 안 갚았어요. 그 어느 날 이제 혜원이가 이게 피해자가 돼야 악역이 되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날 혜원이가 목사님이 왜 나한테 돈을 안 갚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1만 달란트 탕감했잖아. 근데 100데나리온 가지고 이제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관계에 벌어지는 이 불법한 문제를 하나님은 뭐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1만 달란트 가지고 지금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복음으로 그것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방송 보시는 분도 아멘. 이걸 지금 뭐 강제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저는 머리가 요즘 복잡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모르느냐? 말씀으로는 알아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강단해서 말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납득을 못할 테니까. 우리는 세상의 꽃, 이 세상 신 마귀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여서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던지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딱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아멘이 됩니다. 근데 이걸 논리 구조를 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아니면 내 감정을 가지고, 이게 내 감정의 이 찌끄러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화가 난다거나 의분이 있다거나 분노가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이 말은 안 먹히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하여 제가 지금 정죄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도 여전히 막힌 건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 광채가, 제가 오늘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죠?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질 않으면 우리의 이 심령에요, 의로움이 들어오질 않아요. 용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용서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입니다. 얘기해도, 그걸 저도 하심도 말하고 우리가 그걸 아멘이라고 또 듣고 해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빛이 들어오질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래서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어요. 진짜 이거는 따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덮자도 아닙니다. 덮으려고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덮으려고 자꾸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덮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져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앞에 누가 무너집니까? 마귀 세력이 무너져요. 그리고 복음 아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줍니다. 그 소망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갈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요 이 빛을 충만하게 말씀으로 받지 못하니까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엔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서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랑, 내가 여기에 대하여 아멘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내셨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는 그걸 보고 육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로마서 8장에 틀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모르는가요? 우리는 복음 너무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복음이 판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복음이 지금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뭘 각오하고 비판하면 됩니까? 비판받을 각오하고 비판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티끌, 그거 보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비판을 시작하면 이제 뭘 각오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을 각오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서로 이제 선을 잡고 넘어가면, 이제 38선을 넘어오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부부간에도요 계속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그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어느 날 그 말을 하는 그에게 뭐가 드러나죠? 이제 티끌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보는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티끌이 막 뿔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너는 그 순간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무런 비판도 못한단 말입니까? 아니 비판하세요.
비판하는데 비판하는 법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형제가 잘못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너에게 범죄했을 때 그때 은밀히 가서 이제 얘기해라. 얘기하면 그가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거다. 근데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에게 말해도 되는 사람한테 그걸 말해서 함께 가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 그 사람이 그 범죄한 것이요, 그 잘못한 것이 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늘 나와지는 실수들인 거죠. 그러니까 몇 사람이 더 있으면 같이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요, 너희가 만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만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그때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요, 형제가 나에게 범죄했을 때 그 얘기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비밀이 형제 하나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의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범죄한 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길 원하시는 걸까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고 가라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얻기 위하여, 틀림없이 살리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씩 70번 할까요? 7번까지라도 7번씩 70번 할까요? 아니 7번 할까요?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1만 달란트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어느 날 한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다. 근데 얘가 나가면서 3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거 잘못한 자기 동료를 멱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거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1만 달란트 이거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그 감옥 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땅에서 우리가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마치 강조점이 용서에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그 얘기하시고 나서 강조점처럼 예수님이요 한 번 더 말씀하신 게 뭐였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한번 말씀을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14절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럼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죄를 물으십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못 나와. 이걸 어디까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구원 못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싸움이 커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싸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죠? 용서해야 돼요.
사람 헷갈리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용서가 안 되고 있으면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저 양반이 여기 복음이 아닌 것 같아,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아닙니까?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목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요, 자기도 목사하고 자기도 신학자인데 신학적으로 이건 지옥이야 라고 말했다가는 자기도 지옥 갈 판이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본성에 이걸 그러면 어떻게 따져가지고 하나님은 깔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럼 이건 뭐 지옥 간단 말이야? 그거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느냐,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 네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네 머리카락 한 톨도 네 마음대로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야 거기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요즘 들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요,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부분들을 다시 보게 만드십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뭐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냥 보자는 겁니다. 지금 누굴 덮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은, 그래도 적어도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이 시험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싫대요. 아니, 목사들이 너무 요즘은 그냥 다 싫다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 싫죠. 근데 하나님도 그 사람 싫어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를 허용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억만죄한 죄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 이게 터치들을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일이 옆에서 다 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생각이 좀 음란해, 야 그거 지금 야 그 저 도둑질이야, 야 그거 불신앙이야, 그 의심이야, 야 너 그거 미워하는 거야, 야 그거 너 그거 좀 위험해, 야 그거 마귀 생각이야, 그거 세상 기준이야, 야 그거 말씀하고 맞아? 우리는 너무 쉽게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들 생각조차 안 하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쓰지도 않고 너무 쉽게 말씀이 지금 우리 속에서 날아가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뭐 돈 되는 거 그거 하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 동향 그거 하나 붙잡고, 내 주식이 지금 어떻게 됐나,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됐나,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는 지금 누가 됐나, 뭐 그런 거 하나는 막 예민하게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막 말 한마디 실수한 거는요 막 확 가슴에 지금 부여잡고 있는데,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십니까? 그러다 보니 별의별 말씀들이 다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길이 참으시는 걸 네가 지금 그러면 멸시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길이 참으셔서 너에게 관용을 베푸셔. 아직 네가 안 드러났어. 네 아직 안 들킨 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건데 네가 그걸 여기다가 대고 까발려가지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참아준 걸 네가 지금 멸시하는 거잖아. 네 지금 그러고 있을 거야? 정말 그럴래? 까지 얘기해요. 정말 이게요, 요즘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를 너무 많이 돌이켜 봅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하여집니까? 은혜가 더하여지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범죄 속에 있다가, 난 지금도 현재 시간부로 나는 죄인인데,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요. 뭐 용서? 그건 뭐 모르겠고요. 일단 내 마음속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사람의 본질에 대하여 알면 긍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혹시 나에게 뭔가 직간접적으로 왔을 때에는 그를 용서하고자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처음엔 우리도 충격이 되잖아요. 나한테 직접 타격이 왔는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타격이 왔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의 뜻은 뭐지요? 복음을 진짜 내가 거기까지 적용하고 알게 되었을 때 나와지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라 라는 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말 이 복음이 오늘 밤에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래서 그 앞에서 나는 얼만큼 아멘입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지, 복음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 걸 본 만큼 우리는 믿게 되고, 믿은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믿은 만큼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어느 날 바나바가 파송받아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저 이방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며, 지금 이 복음 가진 이 전도자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 이방 죄인들, 이방인들, 상종할 수 없는 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함께 원내스되어 있는 그 은혜가 보여. 이 정도 되면 저 핍박자, 저 사울을 교회의 목회자로 청빙해도 되겠구나. 그게 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보여지니까 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돌아올 때는요,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 그에게 가라 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가 기도 속에서 바울을 가슴에 품은 거죠. 우리는 이 작업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우면 미운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견디면 견디는 대로, 말하면 불신앙인 것 같고, 말하면 불법인 것 같고, 말하면 복음 아닌 것 같은, 내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냥 복음으로 진짜 적용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10년, 20년, 30년을 오다가 뻥 터지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의 참 믿음 안에서
예, 아니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의로 살고 있나요? 사람의 의, 그걸로 우리는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 세대들이 인생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작은 자신의 의에 속기가 쉽습니다.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고 나면 세상의 별의별 풍파를 다 겪고 나면 사람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노인네들이, 어른들이 참 인생 허무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안다면, 1만 달란트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안다면 백데나리온 거기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오늘 의롭게 세우는 밤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게 세우는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완전 죄인을 할 때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 없다는 사실을 알 만큼, 내가 완전 죄인을 할 때 우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날 때 모든 사람 긍휼히 여기는 시작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멋진 바리새인이라도 그가 불쌍하고, 내 앞에 있는 대단한 목회자도 그도 불쌍하고, 정말 내 앞에 있는 어떤 흠이 없어 보이는 대단한 인물도 그도 결국은 불쌍하고, 그에게도 복음이 오직 필요함을 우리의 영안을 두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